임교희의 행복한 동행 챕터 9 언약 영성. 이 언약 영성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언약과 신학이 대칭하여 뿌리가 내려 세워져야 성장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언약적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 인간에게 자연을 허락하시고 유일하게 사람과 언약적 관계를 세우셨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 붙여본다. 언약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된다. 먼저 이 언약을 파괴한 것은 인간이다. 창조 언약을 죄로 인해 파괴한 것이다. 언약의 파괴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언약으로 관계를 이어오셨다. 하지만 인류는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언약을 무시하고 사는 세상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다리를 놓아주시고 언약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언약이 있다.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은 곧 순종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합리하다고 속삭이는 것은 사단이다.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으로 행위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한다. 행위 언약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믿는 만큼의 순종이 따르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반사적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순종으로 언약의 체결이 어려운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피의 언약, 예수님을 언약의 제물로 삼으신다. 이 피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반응 역시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피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의 언약은 축복을 위한 사명 언약이다. 사명 언약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취미이신 축복, 이 모든 언약은 사명을 통해 오는 축복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언약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헤아려 가는 것이다. 왜 언약이 필요했을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로봇처럼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를 보장하시기 위함이다. 언약 안에서의 순종에도 차원이 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위치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언약을 성취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종하게 한다. 이것이 언약적 관계이다.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어서 삶의 방향을 점검해라. 삶의 속도를 점검하고 말씀의 GPS, 즉 위치 추적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라.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값진 투자가 될 것이다. 가재는 성장할 때마다 껍질을 벗어낸다. 우리도 가재와 그리 다르지 않다. 잘못 형성된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감옥이 된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그동안 의존해온
우리의 껍질, 즉 구조나 외형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도 가재처럼 새 껍질은 좋아하지만 옛 껍질을 벗기까지의 과정은 싫어한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새 인생을 소망한다면 가재가 성장하기 위해 옛 껍질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껍질을 벗는 훈련이 필요하다. 언약 영성은 기다림이다. 곡식이 익고 과일이 무르익는 것은 기다림의 결과이다. 맛을 더하고 멋을 더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축복이고 환희이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언약을 파괴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조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다. 언약 영성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신학과 영성이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라. 둘째, 철저히 순종해라. 셋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라. 이것이 사명이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깊이이며 그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고 성숙해진다. 피조물인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아마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녀는 부모를 다 알 수 없지만 부모가 되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고 부활하고 부활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고로 진짜 영성가는 이단이 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성령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언약의 파괴자가 되지 말자. 말씀과 신학적 근거로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영성에 반드시 신학적 개념을 세워야 하고 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른 영성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많다면 언약 영성은 성경과 이성, 신학과 감성이 함께 가야 하는 영성이다.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시니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을 언약하셨다.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영성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자. 챕터 10 칼끝 영성과 송곳 영성. 신학과 종교,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집약한 영성이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이라면 이 영성이야말로 칼끝과 송곳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신앙 안에 많은 단어들이 있다. 믿음, 사랑, 소망, 은혜 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담아내야 하는 영성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과 이론들을 삶으로 옮겨놓는 훈련은 어쩌면 그 어떠한 훈련보다 고난이도의 훈련이다. 영성은 나를 창조하시어 존재케 하시는 창조 목적을 찾아가는 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신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이다. 칼끝 영성은 누가복음 2장 35절을 근거로 하여 오래전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은사였다. 시므온은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평생을 성전에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집중적인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왔다. 집중과 초점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다. 칼끝 영성은 집중과 초점의 힘이고 능력이다. 올바른 방향을 넘어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곳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럴 때 나오는 하늘의 빛이 중심으로 모이면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깊은 곳까지 통찰하는 능력이다. 칼날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칼끝은 하늘의 능력이다. 기도 중에 가슴에 나타나는 성령의 흔적들을 보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다. 칼끝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다. 칼은 반드시 칼집이 있어야 안전하다. 칼집이 없으면 흉기가 될 수 있다. 영성에서도 칼끝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격의 칼집이 있어야 한다. 칼과 칼집은 완전한 세트가 될 때 은혜의 도구가 된다. 반면에 송곳 영성도 있다. 송곳은 찌르는 것이 목적이 아닌 뚫는 것이 목적이다. 송곳은 관통한다. 작은 구멍으로부터 큰 원을 그리며 막힌 것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의 힘을 가지고 있다. 송곳은 하나됨의 시작이고 접착과 일치를 목표로 둔다. 또한 물건과 물건을 하나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그 뾰족한 송곳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자루, 곧 송곳의 손잡이에서 나온다. 송곳의 손잡이는 인격이다.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흉기가 된다. 사람을 찌르는 묘한 습성, 좋은 의도가 아닌 한 방에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찌름이다. 바늘로 찌르듯 보이지 않는 흉기이다. 칼과 송곳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라면 말씀으로 다져진 인격은 필수 요건이 된다.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은사를 감당해야 한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이고 화평이고 관용과 양선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이므로 편견과 거짓이 없이 행해야 한다. 그럴 때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다. 은사 사용에 대한 성경적 철칙이 부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송곳 영성은 신명기 15장에 종신형의 종이 사용했다.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주인의 곁에 평생 있고자 할 때 사용하는 송곳이었다. 우리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 종신형의 종이 될 뿐 아니라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한다. 송곳의 이론은 손잡이만큼 끝의 힘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인격만큼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송곳 영성의 핵심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송곳 영성은 분리가 아닌 일치의 영성이다. 이제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육적인 나를, 이중적인 나를 십자가의 송곳으로 못을 박는 것이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겸손이 나온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못 박으면 성결, 거룩, 성화가 나온다. 곧 경건의 능력이다.
영적인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나온다. 이 영적인 민감함은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송곳 영성이 된다. 송곳 영성은 은혜의 지배에 넣어두어야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칼은 칼집에, 송곳은 은혜의 집에. 칼끝과 송곳 영성으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자. 챕터 11 기름 영성. 주님, 어노인팅, 내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속되게 해주소서. 주어진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도우셨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사역 안에 기름 부음을 간절히 소망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 속에는 파트너십과 동역자십으로 철저히 자기의 역할과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흠모하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은 사명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소망이 된다. 기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부드러움, 윤활유, 에너지, 치유, 맛 등. 그러나 기름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 영성. 우리는 흔히 기름 부음과 성령님을 사모하는 목적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령님을 단편적으로 보고 또는 오해하는 경우이다. 그분을 초대하는 목적이 기적과 이사에만 기인하는가? 이적과 기사라면 누구를 위한 기적인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인격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령님을 우리는 인격자라 부르기도 한다.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성령의 기름을 주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혼합성 싸구려 기름을 제거해야 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순수한 고품질의 기름으로 채우기 위해 먼저 내 생각의 방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정화되어 있다든지 트라우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방출시키고 새 영, 질 좋은 기름으로 채워야 한다. 혼란스럽고 생각이 복잡한 것은 다양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은 단순화되지 못하여 욕심으로 인한 호기심이 불러온 쓰레기들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의 창고를 방출하고 씻어내자. 생각의 기름 부음이 가슴에 채워지면 단순하고 순수하여 성령의 에너지로 송곳 같은 집중력이 생긴다. 기름 영성으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마음의 방을 오픈해야 한다. 그리고 질서와 조화로 마음의 방을 가꾸기를 소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이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생각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평안함이 찾아온다. 가정에도 기름 부음이 없다면 아마도 늘 다툼과 불협화음으로 평화와 화목이 깨어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나 사역에도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기름 없이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 연료 없이 자동차가 달린다고 생각해보자.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사역과 목회에도 기름 부음이 없다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무모한 일이 될 뿐인 것이다. 기름 부음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므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의 힘으로 하늘의 능력을 얻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이기고 싶은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라. 나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한순간에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와 같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역동적인 파워가 있다 해도 끝까지 롱런하려면 기름 부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한다.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맛보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힘이다.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다.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고 전이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생각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떠한 장애물도 물이 흐르듯 이겨내고 이루어낼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완성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장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 기적과 이사로만 몰아가면 안 된다. 토저 목사님은 이 시대는 성령이 없이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도 목사들이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 시대라고 했다. 성령을 받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배우고 모방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모방이 아닌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적으로 임하면 먼저 인격이 바뀐다. 겸손과 순종, 그리고 감사로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 화평과 소망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이다.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으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당신이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은 분은 누구입니까? 물음의 답이 성령님이시길 바란다. 성령님과 친밀하려면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 신분이 확실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에 소속과 신분, 인격이 확실하다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호자,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로 동역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과 친밀해지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지 않으신다. 죄가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날 때 가리거나 변명하거나 투사하거나 숨지 말라. 바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된다. 성령님을 정말 갈망한다면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을 버리고 대신 사모함을 가져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 내 인격 위에 기름 부으소서. 내 사역 위에 기름 부으소서. 이 땅 위에 기름 부으소서. 임교희의 행복한 동행 중에서 챕터 9 언약 영성 챕터 10 칼끈 영성과 송곳 영성 챕터 11 기름 영성